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영적 건강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적 건강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다 먹어 치우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렁이도 먹고요, 군뱅이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이름 없는 들풀도 몸에 좋다면 다 뜯어 먹을 정도입니다. 너무 건강을 염려한 나머지 최근에는 건강염려증 환자도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의 건강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진정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에 약간의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고요, 약을 처방받아서 지어 먹기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모든 치료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영적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영적 사람이 건강할 때에 육체도 건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건강법,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지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삶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은 마치 가정의 주부들이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면서 음식을 정성껏 만들듯이 성도들의 영적 양식을 목회자들은 준비할 때 성도들의 영적 건강을 생각하고 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소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15절에서 23절까지의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춘 기도에 반해서 보다 더 포괄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웅장한 내용입니다. 예컨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이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라는 폭넓은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번역에서 맛볼 수 없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 이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말이고 족속은 파트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언어의 멋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을 굳이 연결시켜 보면 아버지의 가족, 이 아버지의 가족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가족과 땅의 가족에 대해서 말한 것도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와 천상에 있는 교회를 대비하면서도 그것은 두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이며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지상의 전투적 교회와 천국의 승리적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나타난 간절한 소원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기보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한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영적 건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적 건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지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능력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차가 있는데요. 기차가 달리려면 어떻게 하지요? 레일이 필요합니다. 기차에 가는 그 레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레일만 있어서 기차는 가지 않습니다. 기차는 레일이 있고 동력이 있을 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듯이 마치 우리 신앙인들도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 말하면 무슨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고 무슨 방언을 받아야 되고 무슨 환상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하거나 현상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받겠다는 사람도 역시 있습니다. 예컨대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초대교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서 성령의 권능을 사려고 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께서 거할 전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심령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거할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는 마치 성령을 쟁취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소유한 성령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누구에게 줄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기도가 터지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는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은 기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말문이 열리고 기도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할 때 말씀의 맛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할 때 우리가 부족함을 늘 느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움직일 때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구체적 삶 가운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으로 살며 우리는 성령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영적으로 힘듭니까? 또 영적으로 기진맥진하는 삶을 살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자신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에게 자신을 비워서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때로는 때를 써보고 하나님 부르짖는 여러분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때 회개의 영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영적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이 작으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보좌에 모시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이미 병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매사의 모든 일이 참 무기력합니다. 밥맛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밥맛이 안 좋아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요,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약해집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말씀이 가까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찬양을
해도 여러분 찬양에 여러분 기쁨이 없습니다. 찬양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심령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영의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음식 맛이 좋아요. 밥맛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걸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기 위하여 우리는 전력 투구를 해야 합니다. 전심전력해야 돼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기이 여기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별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요.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양식을 맛있게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도의 초보자처럼 언제나 우유나 먹지 말고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장성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성도들처럼 책망의 말씀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에 눈물이 흘리고 또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장성한 어른의 신앙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영적 건강은 믿음 충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비결,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건강법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넓게, 깊게, 높게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보다는 더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공동체라고 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합니다. 사랑 공동체라고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사유화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신앙에는 1대1의 신비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적게는 이웃과 더불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앙을 사유화해서 전혀 이웃을 생각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도리어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서 떠난 광신자들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음걸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혼자서 무엇이든지 잘 하지만 더불어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손을 털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의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참 맛있고 참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이라 할 수 있는데요. 투게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이스크림 투게더. 이 투게더가 뭡니까? 영어로 함께, 더불어라는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함께 더불어 해야지 건강한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좀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도와주는 삶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건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가지려고 하면 언제나 모자라요. 여러분 한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도 가져도 언제나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베풀려고 하면
베풀려고 하면 언제나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오늘 찬양으로 특송으로 영광 돌린 우리 박미자 권사님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그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작은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 영적인 풍성함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항상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만약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사랑 충만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기름을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영적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십시오. 회개하면 영적 건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다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왕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 건강법을 배우고 깨달아서 날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